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다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또 변함없이 주일날이기에 여러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주일날 참석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 다 다양해요. 그래서 예수는 한 분인데 예수를 믿는 스타일은 여러 가지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하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머리, 구조,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존재와 자기 존재를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모르는 것이 고백을 나와요. 고백으로. 무슨 고백?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추가하면 왜 사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요.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어요.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다 같이 아빠, 호파테르, 친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종교가 있으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고요. 종교는 사람들이 믿어서 만드는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키워서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26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들이 똑똑하다 하는 모든 지혜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기 이름을 넣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다 같이 형제들아 주여나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다고 하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과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사람 기준으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어요. 제대로 고백할 때는 언제냐? 어렸을 때. 세상 나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이 오히려 진실한 면이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 기준을 충족시키는 교회로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사람의 기준을 성경은 써놨는데
영접하는 기준을 다 바꿔버렸어요.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혈통, 핏줄 가지고도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고 혈통 가지고 안 돼요. 다음에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도 아니하고 영접할 수 없다.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오직 나같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영접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 교회가 우리가 유럽에서 사역할 때나 한국에 사역할 때나 미국에 사역할 때나 다른 나라 안 가봐도 똑같아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잘 나가고 유명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세상적인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가리키는 성경과 정반대의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하늘의 천체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구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데, 부모가 자기 조상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로부터 아파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의 조상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가리키는 그러한 기독교들이 생겼어요. 자,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하나님 피조물에 의해서 나온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 영접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나중에 영접하고 남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을 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영접해야 될 사람의 기준을 딱 정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을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뭐 천국 갈 거다, 저희끼리 떠들든 말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지, 나는 사는 게 다 부족하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은 것 같아도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족보를 분명히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출신이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삶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가난뱅이 목수 아들이었더니, 기도를 우리가 했더니,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뭐가 잘 됐다 안 됐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만드는 성경이라고. 그래서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영접한 사건만 가지고 죄사함 받았다 뭐라고 얘기하는데, 영접한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세상 사람도 태어나면, 나부터도 나를 낳아서 기른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누군지 몰랐어요. 나한테 잘해주니까 엄마 아빠 했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에 요새 말로 말한 주민등록을 띄워보고 호적을 띄워보니까 내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 맞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가
사람으로 있는 부모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건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성경은 우리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죽이고 때리고 못된 짓 하고 아주 유명한 악질 여호와의 증인이었는데, 종교계 지도자였는데,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유대인으로 아니야, 내 족보를 찾았다고 썼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족보를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나왔어요. 다 같이 누가 아들인 거로?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어봅시다. 누가 아들인 거로? 두현이가 아들이. 누구 아들인 거로? 두현이가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 속에 보내사? 내 마음 속에 보냈어요.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는 누구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할 때면 그냥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고 성천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 있는 예수와 똑같은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뭘 알았어요? 창조주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다 같이 나의 친아버지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서 부르게 하는 거에 뭐냐? 한글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고 그러는데 헬라어에서는 아바가 아니에요. 다 같이 아빠, 호파테르, 친아버지 하고 부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헬라어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나오죠? 헬라어예요? 영어예요? 영어로 봐도 읽어 A, B, B, A예요. 알파, 베트, 알파예요. 읽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바가 아니고 아빠죠? 한국 사람들은 참 태어날 때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영광을 준 민족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근데 크면서 보니까 누구만 아빠라고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이 친아버지라는 걸 예수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연합이 됐을 때 망치로 한 방 맞은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육신의 부모를 잘 만나면 어쩌다가 행운이 열리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 로또 하나만 당첨이 되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별소리 다 하는데 보니까 바로 누가 등장했어요? 나도 예수를 믿게 돼서 늦게 예수를 믿게 돼서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족보에 내 족보가 있다는 거 정말로 확증 못했어요. 근데 시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물어봐요. 로또 100억짜리가 되는 게 실감이 나느냐? 아니면 한국의 유명한 재벌이 어느 날 나를 보고 너 내 아들인데 여태까지 고생 많이 해가지고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너는 내 자식이 맞다 해서 되는 거와 하나님이 친아버지라고 하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쇼크가 크게 오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친아버지라는 건 쇼크가 안 온대요. 차라리 로또 100억 되는 게 낫고 재벌이 친아버지라고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어떻게 친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고 전혀 감각이 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나부터도 그랬어요. 처음 만나던 날 나는 인간의 족보를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 족보에 들어있다고 얘기할 때 내가 입 틀어막았다고 수도 없이 얘기해요. 이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이게 서 있을까요 내가?
누가 하나님 아들인 거로? 어떤 아들? 친아들인 거로. 진짜 아들인 거로.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 왔다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의 성령을 아들인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집어넣었더니 그때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쇼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망의 종, 살다가 죽을 사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아들이면 다 같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소리가 힘이 없어요? 로또 100억이 났습니까? 다 같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지니라. 더 해석을 합시다. 무슨 유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뭘로 받을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까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친아버지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나도 소유할 수 있는 아들이 됐다. 쇼크가 옵니까? 반응이 안 옵니까? 바람 지나가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로또 100억 아니 10억이 낫죠. 100만 불이 낫죠. 아직 우리 의식 구조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저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저걸 한 얘기냐고? 사도 바울이 썼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얘기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나는 이 사실이 확정되고 나서부터 백지를 가지고 와서 썼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땅이더라고. 땅인데 지구가 하나님이 만드는 거라고 하는 생각은 어디로 가고 안 나고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냐? 명동 1번지가 있어요. 한국은행 본점 옆에 명동 1번지가 있어요. 한국에서 제일 비싸요. 지금은 평당 몇 억 가요? 몇 억. 몇십만 불 간다고. 땅 하나 한 평이. 그거부터 계산하다가 보니까 아니야. 그 명동 땅은 누구 땅인데? 서울 땅은 누구 땅인데? 그래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이 누리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에베소 4장 13절 예수 닮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니 주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똑같이 아는 데까지 끌어올리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성경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십니까 하고 난리 가는데 아니요. 나는 지금도 다 몰라. 계속 배워야 돼. 계속 알려줘야 돼. 장성한 분량을 아직 난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주와 연합한 다음에 내 소망사항은 나는 주님이 알고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알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알고 여러분 다 가져가기를 원한다. 다 가져가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알고 났을 때 기쁨이 얼마나 점점 커지는지. 더운 여름에 찬물에 풍덩 들어가면 시원하죠? 시원한 정도가 아니에요. 영어로 말할 때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랩처. 그건 환희가 아니라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계속되는 기쁨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거한다고 그러는 책을 쓴 아마존에 있던 미국 선교사가 그 책 하나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휴거한다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 책 제목이 랩처예요. 자, 사람이 기쁠 때 비행기 탄다고 그러죠? 근데 소쿠리 비행기는 태우지 말라고 그래요. 왜? 소쿠리 비행기는 바람 쐬면 도로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기쁨과 희열은 인간 세계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태어날 걸 하나님은 언제 만들었느냐? 언제 나를 만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종교계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던 그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알고 유대인이라는 것만 알았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썼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예요. 자, 그러나 나 바울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내 속에 나타나시길 기뻐할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불렀다. 어머니 뱃속에 내가 생기기 전까지 나는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동안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1장 4절 더 원숙한 믿음을 고백해요. 나같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 바울도 너희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번역을 제대로 못했어요. 영어 성경 파운데이션 오브 더 월드예요. 아니요. 헬라어 성경은 프로 카타블레스 코스모.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확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무슨 일을 하다가 올 것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예정이 아니고 확정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 이게 우리 뿌리 찾기의 결론이에요.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과 나타나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이 이곳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할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